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리아 또 마르다 마리다 마르아 이런 아주 특이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가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장 꼭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목은 뱀이고 시 내용은 길다입니다. 길다. 짧은데 길다.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시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짧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시가 있는데 정현종 교수의 섬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두 줄의 시인데요. 의미가 있죠. 이거를 한 100번 정도 계속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하대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도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시인이었던 한용운 시인의 사랑의 측량이라고 하는 시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배운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걸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within you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among us라고 번역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among us.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나와 너 사이의 가운데는 요 중간이죠, 그죠? 우리 이 공간. 그러면 세 사람이 있다면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삼각형 바로 가운데죠.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도 있지만 우리들 사이에. 여러분, 이 사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바다와 육지는요, 여러분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육지와 바다는요 그 수송 시스템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트럭으로 짐을 실어와서 풀어서 배에다가 옮겨 싣고 또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손실과 분실과 시간 비용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트럭 운전사가 아주 그 불편함을 더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이 상자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메울 수가 있었죠. 짐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싣고 옮기면 되죠.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컨테이너를 발명하고 세계적인 운송업체인 시랜드를 창업한 인물이고요. 2007년 포브스에서는 이 사람을 세계를 움직인 15인 중에 1운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뭐 해병대 있으세요? 해병대 출신? 그 한간에 의하면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2002년 그 서울 월드컵을 김은국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유치되었다는 유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김은국이 FIFA의 홍보위원으로 갔었는데요, 호랑나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한국의 유치를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야, 유치하다, 유치해. 그래서 유치했다고 하는 아주 유치하다 못해 유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해병대 출신 이 김은국 때문에 해병대가 더 유명해졌는데, 해병대가 뭐예요? 육군과 해군을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서도 싸우고 육지에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해병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페이스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융합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옛날에 문과이과가 있었는데 요즘에 문과이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 과학과 인문학이 같이 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컴퓨터가 우리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용카드를 쓰는데 한 번은 그 신용카드 그 페이먼을 하려고 온라인 페이먼에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 그런 글귀가 노란색으로 써져 있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건데, 너의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될 수도 있으니 살펴봐라, 이런 내용의 문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 당시 저는 여기 카이무키 우리 에덴교에 있었고, 우리 와이프가 제가 카드를 잠깐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다기보다는 가져갔는데
그리고 시장을 보느라고 뭐 한국마켓도 가고 뭐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도 잠깐 들렀는데 그 약간의 그 위치를 알아내고서 이 주인은 여기 있는데 카드가 지금 여기 좀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엔 이 정도는 못 알아냈는데 요즘에 이걸 알아내나 봐요. 그러면서 카드 거기 이런 글귀가 또 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우리 회사가 경고했으니 우리 이제 책임지지 않을 거다. 알아봐라.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요즘 참 진짜 놀라운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하면요, 계속 그 물건과 연관된 것들이 컴퓨터 화면에 계속 뜨잖아요. 그거 살 때까지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확률이 16%래요. 그러니까 16명,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의 100명 된다고 보면은 16분은 지금 100세까지 다 사실 수 있어요. 요즘 그래서 보험회사 광고에는요, 이런 광고도 있대요. 당신은 지나치게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보험에 들어라 하는 문구도 있을 정도니까요. 최근 영국에서 그 TV 드라마를 만드는데요, 영국 국민들이 어떤 장르를 좋아할까, 이거 빅데이터를 가지고 뽑는 거예요. 뭐 드라마면 드라마, 멜로면 멜로 이런 걸 뽑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배우를 좋아할까, 남자 배우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여자 배우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등등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뽑은 드라마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할 필요도 없이 진짜 실제로 그걸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 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인 이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고 서로 이제 상호 협조하고 이런 상황들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쁠 수도 있고 또 무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의 삶과 또 복음 전파와 또 복음에 참여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적인 개념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각각 개인의 모습인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들을 두 모습 따로 있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은 이걸 섞어서 같이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통합이 되어질 때 그때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아하고 마르다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두 자매 모두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증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 마리아 마르다 그 두 이름을 섞어가지고 마리다 마르아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오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융합,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요, 이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신이시고요, 한 몸 안에 두 가지가 같이 통합되어져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항상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사랑 같이 오버랩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늘과 땅의 통합, 사랑과 정의의 통합, 그리고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있어야 그게 존재하죠. 이 둘이 만나야 십자가가 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그렇게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나눠지는 걸 원치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을 예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자매입니다. 그 가정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이 마을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베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우스.
그리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도 벳하고 레헴인데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우리 베들레헴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베다니도요. 벳은 집이고 아니는 푸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판자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에 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가난한 집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평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활동적인 여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고 아마 별명을 진다면 후다닥 여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음식도 금방 만들어요. 아주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장부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적어도 12명, 예수님과 13명.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적어도 3명. 합하면은 16명, 엘리스트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라면도 16인분 끓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끓여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주방장님 계시지만요, 그 면을 끓일 때 그 16인분, 20인분 끓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먼저 면을 끓여서 찬물에 받쳐놓고 면부터 끓이고 나중에 라면 국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부어서 주면 뭐 30인분이 되었건 40인분이 되었건 문제 없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잘했던 여자가 바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니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마르다가 좀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하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10장 39절 말씀에, 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근데 이 마르다의 그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동생 마리아를 보고 또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특히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자주 나오는데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요, 부모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나오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형제 자매가 아마 고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자촌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이 소녀 가장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동생들을 이끌고 살아가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고 부모님 없는 집안에서 누나로서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스타일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감히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마리아는 사오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오정이 뭔지 알죠? 잘 못 알아듣는 스타일.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예수님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니 말을 지겹게 안 듣는 동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부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서 만약에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만들러 갔으면 또 어땠을까? 솔직히 마리아 같은 스타일이 만드는 음식은 대체로 맛이 없습니다. 음식도 만들던 사람이 손맛으로 막 듬뿍듬뿍 넣고 막 만들어야 맛있지. 이 마리아 같은 스타일은요, 소금 한번 넣고 설탕 한번 넣고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마 이상한 음식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목사님들이 신방 가기 제일 꺼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신혼부부 집입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아직 초보잖아요. 근데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놔요. 그럼 가서 다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아마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마리아가 마르다 옆에 가서도요,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이 빠르고 한 사람은 느리니까 아마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이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실은 좀 믿었어요. 마리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마르다를 더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 마르다하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하고 얘기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마리아는 대사를 한 구절도 치지 못했습니다. 다 마르다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만 듣는 사람, 누가 더 귀할까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하는 말을 계속 들은 사람과 대통령하고 서로 대화가 오가는 사람과 누가 더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르다 편을 좀 많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믿는 구석이 있게 이렇게 서스럼 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마르다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마르다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마르다를 부르시는데요, 특이한 것은 마르다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불렀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입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 이름을 2번 부르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도요, 집사님 부를 때도 집사님 이러면 조금 무서운데 집사님 좋잖아요. 장로님 이게 아니라 장로님. 저를 부를 때도 목사님 그러면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분이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또 뭘 부탁하려고 이거. 그런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보통 듣기 좋은 얘기하고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2번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마르다야 이게 아니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부분이 딱 7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또 실패한 시몬에게 가서 사랑의 눈으로 시몬아. 또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또 오늘 마르다야. 2번만 계속 불러도 눈물이 나려고 하잖아요. 이 이름을 2번 부르는데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합니다. 자식 부를 때요 꼭 이름을 2번씩 부르면 화나는 말이 잘 안 나가고 부드러운 말이 나간대요. 야 피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야 피러야 그런 다음에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인간관계의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로입니다. 어떤 언어에서든지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이다. 오늘 그리고 이 마르다의 최고 강점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혼자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 당사자한테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갖고 왔다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같은 성격은요 혼내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마르다는 오늘 막 야단쳐도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와서 막 기도하고 있고 더 울면서.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리아와는 이야기를 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리더와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벌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모세 옆에 있다 같이 들은 겁니다. 근데 나한테도 말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 모세하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서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하고만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요 지도자에게, 책임지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하고 얘기하지 않고 마르다와만 얘기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가정의 리더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는 자기의 동역자로, 대신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양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자,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마리아를 한번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칭찬해 볼게요. 자, 이제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장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충성합니다.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아주 크게 한 건 잡는 거죠. 크게 하나 일을 벌려요. 말씀 듣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능력이 안 나타난 것 같고 지금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큰 일을 하게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마리아가 그렇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는 마지막에 아주 큰 일을 하나 해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게 이게 손해가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축적되면 언젠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말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딩크 아시죠? 히딩크는요, 히딩크 감독이요. 그 이제 15년 동안 무명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벤치 워머. 벤치 워머는 벤치를 뜨뜻하게 데피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전 선수가 아니란 얘기죠. 이 연봉이 적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가서 체육 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과 여러분 소통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고 훈련을 계속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82년도에 프로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히딩크가 말하면 선수들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그리고 선수들이 히딩크에게 잘 끌려오는 겁니다. 아마 그 장애인 시설에서 이 소통하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히딩크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국 축구 월드컵을 4강까지 올려놓은 그 신화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마 히딩크는 감추고 싶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과거에.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큰 능력이 발휘하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은 사람은요,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차면 한 방을 크게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 심령의 밭에 확 씨를 뿌리는 시간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느 스타일이십니까? 마리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리아 스타일이다. 아무도 안 드시네. 자, 나는 마르다 스타일이다. 안 드리기로 결심하셨으니까 마음속으로 다 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에덴교회는 마리아 교회 같습니까? 마르다 스타일 교회 같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둘 다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그 중간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 지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숙해지면요, 점점 차가워집니다. 대신에 아주 차가웠던, 대리석과 같이 차가웠던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면 좀 더 여유 있어져 보이고요, 반대로 너무 느리고 게을러 터진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조금 더 빨라지고 부지런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뾰족한 사람은 무디게, 또 무딘 사람은 조금 더 예리하고 좀 센스 있게, 또 말이 많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말이 적게, 또 너무 말이 없던 사람은 또 예수 믿고 나면 그래도 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보면요, 키만 빼고 다 중간 지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는 예수님께서 누가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키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다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중간으로 약간 중용, 통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 좀 더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서 인격이 성숙해지면서요, 중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미숙하거나 악하면은 믿을 중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 그러면서 나는 깔끔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힘들죠. 그거 아니죠. 중간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감옥에 갔다 왔던 분들이 하신 말씀이, 감옥에는요 딱 두 가지만 있대요. 춥거나 더웠거나. 중간은 없대요. 그러나 성장하면 봄과 가을도 있습니다. 중간이 만나는 봄과 가을이 긴 곳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 데가 좋은 곳이에요, 살기가.
우리 하와이도 옛날에는 봄과 가을 같은 날씨가 많은데 요즘에 여름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선진국도요, 이 미들이 많아야 선진국이거든요. 예. 성경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떤더, 그러니까 막 천둥, 막 벼락치듯 하고 성격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어머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바로 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숙하고 난 다음에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지만 요한 1, 2, 3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 1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요, 자꾸 중간 지점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도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겸손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자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아마 손짓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자기만 혼자 부인하지 않는다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또 얘기하면서 걸고 넘어가는 이 교만함.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쯤이면 이제 거의 노년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것이 젊은 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젊은 분들한테. 젊은 분들은 웬만한 말하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아 맞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참 겸손하셔,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자꾸 이 중간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중간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 아니면 친구로만 상대한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원수 같지만 친구, 형제입니다. 이곳은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바깥의 세상은 간단해요. 자기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고요, 싫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만나면 되고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안 만나도 뭐라고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가족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여기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데 여기는 싫은 사람도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미들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야 서로 어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룻밤 잠을 잘 때 50번 이상 이제 뒤척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뒤척여도 침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끔 어린 아이들은 침대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50번 정도 뒤척여도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뒤척인대요. 근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잘못하면 한 방향으로 뒤척이기 때문에 결국은 침대로 밑으로 쿵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균형 감각이죠.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런 사람들도 이해했다가 저런 사람들도 만났다가, 나한테 이해를 주는 사람,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오늘 우리 안에 마리아도 마르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받은 새로운 마르아도, 마리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연습했더니 막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이 제목 한 10번 해보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요, 이걸 인정하는 가운데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마르아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게 바로 우리들 사이거든요. 우리들 사이, 인터페이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풍성히 일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에덴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